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6장에서 22절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단락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16장은 15장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삼손의 몰락과 삼손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1장서부터 쭉 살펴볼 때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얼핏 보고 이제 이렇게 인상이 우리 머릿속에 와서 박히잖아요. 환상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영웅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환상 같은 것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웅,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환상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런 사사들, 성경의 영웅, 이렇게 그냥 인상을 가지고 막연하게 있으면서 우리하고는 다른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드릴 때 이 사사들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환상들이 파괴가 되는데 참 큰 부담을 느껴요. 성경에 나오는 영웅이 그러면 없고 도대체 기독교에 인물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마음 아픈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면을 제가 있는 그대로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적어놨어요. 가식적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있어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거룩한 책이 아니라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책이냐,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꼭 직설적으로 사사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부족함을 드러내서 전해야만 하느냐고, 그건 좀 살짝 가리고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깨에 짐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삶의 자리를 찾아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환상이 깨진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분명히 영웅입니다. 왜 영웅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영웅이에요. 영웅을 누구나 다 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웅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돼가는 양쪽에 어마어마한 무게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웅이 좋은 이름을 드러내고 무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고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무거운 부담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또 분명히 깨달게 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살짝 비쳤지만 사사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요, 초인이다, 영웅이다, 이러한 몰지각한 환상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달리 그들은 특별한 소망을 소명을 가졌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들 역시 우리처럼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하는 무지도 드러나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에 따른 탐욕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면도 때때로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풍조에 젖어서 살아가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우 성경 여기 사사기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위로를 받고 감명을 받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확실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러한 무지와 탐욕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하다는 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확실하게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에 신실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머리 숙여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감사와 예배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사기 16장의 이야기, 특별히 16장 1절로부터 3절 단락의 이야기는 삼손이 이제 두 번째 여자에게 빠지는 이야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삼손은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가사에 내려가서 삼손이 이제 여인에게 빠집니다. 근데 이 가사는 삼손의 집이 소라와 에스다월 요 지역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대략 서울에서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될까요? 한 천안 정도 내려가나요? 평택과 천안 중간 정도 내려가나요? 그런 정도 거리인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 걷기에는 먼 거리죠. 이게. 근데 이 가사가 블레셋이 이제 5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의 연합, 이게 이제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가사가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16장 1절로 3절 단락에서 삼손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여인에게 빠지게 되는 게 원래 히브리어 써여 있는 그 말의 의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삼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사에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한 기생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유별나게 시각적 자극에 약한 삼손이 서비스를 받고자 그 기생, 즉 창녀에게 갔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여인에게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거기엔 그래도 사랑이나 그럴듯한 로맨스가 있잖아요. 두 번째 여인에게는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탁 오고선 하고 그냥 서비스 받으려고 그냥 간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만약에 경각심이 있었다면, 나시린이라는 생각한다면
이게 이방 지역에 가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제 발로 창녀를 찾아갔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제 발로 창녀를 찾아가는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서 등장해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요.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이 이제 알려지자 온 도시 사람들이 다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널리 알려져 있는 공공의 적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죽이고자 하는 공공의 적, 첫 번째로 손꼽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죽일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삼손을 자기들이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면 잠복했다가 새벽에 죽이자. 삼손이 밤새 연하고 놀아나니까 새벽에는 기진맥진했을 거다. 이렇게 해서 밤새 잠복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성경 본문을 보면 그냥 창녀의 집에 밤중까지 머물다가 한밤중에 그냥 일어나서 그 가사 성읍의 성문짝을 양쪽 기둥하고 빗장을 그냥 완전 뽑아버려요. 그렇게 하고 그냥 유유하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문짝. 그 매구서 가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블레셋이 그 삼손이 머무는 창녀의 집 바깥에 매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삼손이 한밤중에 나오면 그걸 그대로 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아무 탈이 없이 삼손은 유유자적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삼손이 성문을 뜯어낼 때 그 성문이라는 것이 고대 성읍에서 얼마나 튼튼하게 있어요.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가전 모양새로 튼튼하게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성문을 뜯어낼 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을 텐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숨죽여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성문의 구조, 이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다른 성읍들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았다고 본다면 성읍을 지키는 군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삼손이 저렇게 하도록 바라만 보고 있고 숨죽이고 있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중동이나 이런 데는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일찍부터 거기 문명이기 때문에 많은 고고학자들과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의 성벽 그리고 그때 당대에 이때 당대의 삼손 당대의 군인들이 불침번을 어떻게 서느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근거로 보면 삼손이 적어도 가사성 나오는 데는 6개의 군인들이 지키는 초소를 지나야 돼요. 근데 아무런 저항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힘으로는 삼손을 못 당한다고 해서 아직 대항하려고 의식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삼손이 행한 행동 중에서 기괴한 행동이 있습니다. 성문짝이 그게 오죽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 성문짝을 갖다가 어깨에 메고 60km 이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평택에서 서울까지 걸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볼 때. 근데 그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심부가 헤브론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성문짝을 60km를 메고 와서 거기다 버려버려요. 근데 이 가사라는 도시는 지중해안의 연안에 있는 저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은 산악지역의 고지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km 길이 평지라도 힘들 텐데 그게 산악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해안가에서부터. 그걸 양쪽에 성문짝을 메고 가요.
60kg를. 문짝을 갖다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 뭐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문짝을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험한 길을 갔는지 이게 참 기괴한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삼손의 행동은 충동적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39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죠. 일제 강점기. 그때 사람들이 그 일제 강점 지배에 순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40년 블레셋 지배에서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할 힘도 없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러하다 할 어떤 저항 의지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삼손이 이 행동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블레셋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이게 퍼포먼스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삼손의 퍼포먼스가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앞서서도 맨손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 다음에 생턱뼈로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인 그곳에 들어가서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있는데도 그 블레셋 사람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그래 성문짝을 떼어가지고서 어깨에다 메고 가는데 얼마나 천천히 갔겠어요. 쫓아올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일이죠. 이게 도대체가.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탄압을 받는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자기네도 한 국가인데 세상 권세를 가진 블레셋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는 이런 것은 현실에서 볼 때 눈에 보이는 군사력의 열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이건 영적인 문제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지배에 익숙하게 된 세상 풍조 속에 젖어든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이스라엘,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행해도 메시지를 정해줘도 초인적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저렇게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문제를 많이 우리가 당면하게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일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일을 얘기해요. 골로새서의 탕장도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영과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지 사람을 대놓고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 말씀 자체, 이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 자체가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가리켜서 달이라고 한다고 해서 태양이 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처한 오늘날의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곳곳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사사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든지 혹은 영적 눈을 갖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지, 이건 우리 선택과 결정과 의지에 딸려 있는 거예요. 사사기 이어지는 16장 4절로 14절의 단락은 이제 삼손이 세 번째 여인에게 빠지는 이야기예요. 들릴라 세 번째 여인에게 빠져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했으면 영화로 여러 차례 만들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즐기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이야기 사건 자체에서 전개되는 거에서 이 들릴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판무파탈이에요. 판무파탈. 악한 여인이죠. 근데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파멸로 자기 자신의 운명이 예고되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이 앞서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릴라 이 판무파탈 여인의 이름을 7차례나 밝히고 있어요. 대단히 아주 강조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와 공모해가지고 삼손을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삼손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여인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외국의 이방 여인에게 이상하게 관심 보이고 거기에 이끌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셈족 언어, 이스라엘의 언어가 셈족 언어인데 이 셈족 언어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렛계곡, 들릴라가 이제 소렛계곡 그쪽에 있잖아요. 이게 또 이스라엘 영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방 사람이면 이름을 밝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삼손이 태어난 지역이 이 들릴라의 소렛 골짜기 북쪽에 위치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보면 자신이 태어난 곳, 사는 곳 이런 곳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사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 내용 이 단락을 전체를 살펴보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들릴라는 전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보면 삼손이 안타깝게 첫 번째 여인과도 일방적 짝사랑이었는데 그러다가 된통 봉변을 당했죠.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삼손이 들릴라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는 전혀 애정이 없습니다.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 판무파탈 때문에 몰락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삼손이
냉철한 머리를 지니고 판단력을 지니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들릴라라는 것이 히브리어 이름이 들릴라, 이거를 두 단어로 나눠 보면 밤 그리고 뭐뭇의 이런 소유했다는 뭐뭇의, 영어로 보면 of 이렇게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들릴라가 뭐냐면 밤의 여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고 이 이름이 셈족 언어가 아니었다면 이름의 뜻이 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들릴라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들릴라와 삼손은 그 이름이 뜻하는 바에서 굉장한 대조가 있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에요, 이게. 태양은 낮에 빛으로 온 세상을 밝혀줘요. 작은 태양 삼손은 낮의 사람이에요. 낮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밤의 여인 들릴라는 밤에 익숙해 있고 밤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을 만나서 어둠 속에서 사방을 보지 못하게 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밤이 작은 태양을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이야기의 전체의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자,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무력으로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들릴라를 찾아가서 들릴라가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어요. 삼손의 첫 번째 여인에게는 협박과 으름장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냈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은 돈으로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의 힘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면 방백들 각자가 은 1100세겔씩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블레셋이 5개의 주요 도시입니다. 이 방백들이 다 찾아왔으면 5명 정도예요. 그럴 경우에 이 여자가 받게 될 1100세겔에 곱하기 5를 하면 5500세겔이에요. 근데 당시 노동자 수입이 적게는 5세겔, 1년 수입이 많아야 15세겔이에요. 그래서 5500세겔을 정확하게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아주 노동자 그냥 임금으로 해갖고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계산해 보면 아주 대략적으로 해도 120억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적을 수도 있는 건데, 하여간 100억이 넘는 이런 돈을 넣어주겠다는 게, 이거 거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안이죠.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에 얽힌 비밀을 풀어내고자 애를 썼을까요? 그거는 이 본문의 전체를 쭉 살펴보면 삼손의 체격이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삼손이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헐크나 혹은 성경에 나왔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엄청난 몸집을 지녔다고 하면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몸집에서 힘이 나오니까. 그럼 뭐 굳이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평범한 체격의 평범한 사람인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계속해서 그 비밀만 없으면 삼손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돈의 약속, 제안을 받은 들릴라는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4차례나 삼손을 들들 볶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성문을 부수어서 60km나 메고 가는 괴력을 지닌 삼손도 한 여인의 계략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고 만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는 없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무색한 거예요, 이 말이. 삼손은 겨우 들릴라의 4번의 도끼질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들릴라가 첫 번째로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그의 힘이 꺾일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7절을 보면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약해져서 꼼짝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삼손이 얘기해요. 여기서 새 활줄이라는 것은 금방 도살한 짐승에서 채취한 마르지 않은 힘줄, 쌩쌩한 힘줄,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이나 유태인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요. 우리는 새 활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나실인이라고 그러면 금방 도살한 짐승 부정한 거예요. 죽었잖아요. 근데 삼손은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들릴라를 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응을 보고 재미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재미로 시작한 장난질이 마침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삼손은 파멸과 죽음이라는 혹독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일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장난이 다른 사람을 놀리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인격체를 인격체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이렇게 가볍게 놀리고 조롱하면 그 조롱하거나 무시당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걸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체에 대한 존중을 갖고 살아가는 일에서는 매사에서 늘 진지하고 주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6장 10절 여기를 보면 삼손의 거짓말로 이제 수모를 당했어요.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이 왔다가 얼마나 화를 내면서 그렇게 갔겠어요. 들릴라가 다시 이제 조를 졸라대는 거예요. 그냥 막 삼손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묶으면 힘이 빠진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짓말이라는 거 너무나 금방 알아요. 왜 그러냐면 앞서서 15장에서 13절 15절에 삼손이 이미 벌써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묶은 새 밧줄을 불에 탄 오라기 같이 끊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밧줄로 묶는다? 에이, 아무 힘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릴라를 놀린 거죠. 근데 들릴라는 그것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을 첫 번째처럼 옆방에 대기시켜놨어요. 근데 결과는 뻔하게 드러났잖아요. 들릴라는 얼마나 수모를 당했을까요? 또 두 번째는 더 크게 이 방백들에게 호되게 당했을 겁니다. 이제 2번이나 속은 들릴라. 그 당한 수모가 삼손을 향해서 더 도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강력하게 압박한다고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또다시 그녀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나실인의 규례를 아니까. 이번에도 사실이 아닌 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뻔히 우리는 다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세 번째 시도에서 삼손은 처음으로 머리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준 답이 장난에서 시작한 것이 점차 진실에 가까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서운 겁니다. 이래서 삼손은 정말로 괴력을 지닌 초인이에요. 근데 이 두뇌,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들릴라가 어떠한 여인이라는 걸 사실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나 하는데 옆에서 그냥 돈 욕심에 도끼에 옆에서 방백들이 와가지고 세 번이나 당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여자는 정말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떠나야죠. 그런데 놀아나는데 푹 빠져가지고 거짓말로 이 여자를 놀리는데 재미에 들려서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자신의 운명, 이거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조금만 일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금방 이제 이 정도는 3, 4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들릴라는 정상적인 여자예요. 물론 인격적으로 파무파탈이죠.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 3번이나 속았어요. 제정신이겠어요? 이거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자존심이 어떡하겠어요? 다 뒤집어 엎어지고 거기에 이제 도끼와 오기만이 남은 거예요. 이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 와서는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은 다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건 더 안 되는 거다. 이 여자의 집착과 오기와 도끼, 그것은 삼손이 스스로 선택하고 삼손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마침내 삼손에게 진실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방백에게 이번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올라오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신신당부하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전달을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사사기 16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를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그냥 이제 제정신이 아닌 들릴라가 삼손을 매일 들들들 볶은 거죠. 막 그냥 괴롭히고 압박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죽을 지경이라. 아유, 안타까워요. 떠났어야 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로 매일 그녀를 들들들 볶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착각이에요. 들릴라는 절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 사랑한다. 이거 참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괴롭게 한다 이러면 이거 남자는 그냥 죽고 말아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저거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에 관해 이제 상담하러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하고 싶으면 하라. 만약 좋은 아내를 얻으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고약한 아내를 얻으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된 것은 아내가 고약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오라고 매일 들들 볶으면서 내쫓아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을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확 물을 뿌리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여기 들릴라 역시 그런 거예요. 결국 삼손은 여자에게 시달리다 못해 진실을 말했어요. 여기서 보면 또 성경에 따른 이런 것도 생각나기도 해요. 마치 악한 재판장을 귀찮게 해서 판결을 얻어낸 가부의 이야기.
이 끈질김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삼손은 얼마든지 삼손은 이 여자 곁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에게 죽을 징이 되도록 들벗기면서 시달리기보다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되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자 창녀예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지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 선택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곁에 있으면서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친다 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척 안타깝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삼손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나시린으로 바쳐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머리를 자른 적이 없다. 만일 머리가 잘리면 힘을 못 쓴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잖아요.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자꾸 나시린의 규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시린으로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무시해버리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삼손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나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어겨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사실 우리가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는 그러한 소명에 대한 자각과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이라는 것이 그저 자신이 초인적 힘을 발휘하는 그 토대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초인적 힘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것만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이건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주어진 초인적인 힘, 은사, 이걸 가지고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들릴라는 이제 여인의 직감, 삼손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속고 떠나버린 블레셋 방백에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삼손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머리카락을 싹 잘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진실을 고백한 것처럼 그의 힘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을 확인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에게 초인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서 초인적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세상에 뭐 무당이나 주술처럼 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삼손의 긴 머리가 괴력을 발휘하는 원천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것이 무슨 거룩한 거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삼손의 긴 머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표지예요. 상징이에요. 나시린의 규례를 지킨다는 그 상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다 드러나는 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지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른 나시린들 머리 길면 다 괴력이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괴력,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유효한 겁니다.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일 때 그때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삼손의 긴 머리에서 괴력이 나오는 걸로 말해요. 그거 무당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이나 우리 신체 이런 거에서 괴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영웅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건을 신성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의 은사를 나시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그리고 복수하는 데에만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위로와 안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방에 있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가사로 끌고 갔습니다. 삼손은 눈이 가는 대로 제 멋대로 행동을 했어요. 이제 맹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어요. 평생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하고 살던 삼손이 그 눈을 잃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제멋대로 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은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다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끌고 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연자맷돌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연자맷돌을 누가 돌렸어요? 사람이 안 돌려요. 소가 돌렸죠. 고대 근동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자맷돌 그 큰 돌 돌리는 거 짐승이에요. 그러면 혹간 또 노예들이 돌렸어요. 그리고 아주 또 이런 거에 여자들도 돌리던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짐승이 돌린다 이 말이에요. 삼손이 뭐예요? 영웅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들을 자신들을 괴롭히던 영웅 대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모를 주고 치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죽은 것보다도 더 못한 거죠. 치욕과 수모와 조롱과 멸시 이걸로 살아있는 과정에 그 온갖 거를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작은 태양 삼손이 석양이 지는 것처럼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러울 것이 없었던 영웅의 말로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된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골이 깊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장차 다가올 영적 세계를 대비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지금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육체적 욕망을 앞세운다 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극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둘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삼손이 들릴라를 떠나지 않고 고뇌하다가 파멸에 이르게 된 것, 전적으로 삼손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교훈 삼아서 오늘날 현재냐 미래의 영원한 삶이냐, 둘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삼손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 것이냐, 미래의 영원한 삶을 소망을 두고 현재를 극복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선택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삼손의 삶 속에서 자명한 것을 깨닫습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 선택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